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전을 이루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나오미와 룻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이 두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의 삶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다가왔죠.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두 여인의 삶이 이제 바뀌는 듯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가난을 벗어나고 무너진 가문을 회복하고 가정이 생기고 후사가 생기고 망했던 것 같은 그 끝에 가서 완전히 웃음 가득한 삶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은 그 도시의 유력자입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고요. 이거는 정말 인생 역전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는 맞지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여러분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생각했던 인생 역전보다 훨씬 더 큰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을요. 자, 그런데 이 큰 인생 역전,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보아스보다 더 먼저, 더 영순위를 가진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일어나자마자 성문으로 간 거죠. 성문은 모든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여러분 이 단어 들으시면 아시죠?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침 그 기업물을 아무개가 앞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이때 저희가 야, 다 됐구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돼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이루어지고 나서도 정말 긴장을 풀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아마 긴장을 풀지 않는 것보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보아스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역전을 이루는 게 가능했어요. 역전을 이루는 열쇠가 뭐냐? 바로 겸손하게 끝까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를 보면서 아주 조심해서 그리고 정중하게 마음을 비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죠.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살려면 사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왜냐하면 네가 우선권이 있다. 만일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물으겠어.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나이가 많은 나오미, 과부된 나오미가 땅을 판다. 그럽니다. 그 땅은 항상 이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족속 안에서 그 지파 안에서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가문 안에서 먼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땅을 헐값에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팔아야 되는 사람이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그 아무개와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오미도 그들에게 먼저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안 사면은 다른 사람에게 팔리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이 산다면은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아주 헐값에 그 땅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손주가 없잖아요. 후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나오미 가문에게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자기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드문 찬스예요. 왜냐하면 모든 땅은 그 땅을 사도 구입해도 원 주인, 원 가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은 뭐다? 돌려줄 필요가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왜요? 후사가 없잖아요. 자식들이 없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영구히 자기 가문에 속할 수 있는 아주 몇 안 되는 귀한 찬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모르겠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 놓겠죠. 예. 놀 리가 없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전이고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땅도 땅이지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고 룻도 보아스를 좋아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존경하고 존중해주다가 그 존경하고 존중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밤에 만나서 아주 정중하지만은 서로의 마음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해피 엔딩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이거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이거 예상치 않은 걸림돌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룻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보아스는 율법대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아스가 룻과 그냥 결혼하면 끝입니다. 이 둘이 결혼하더라도 말릴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 과부된 룻을 보아스가 거둬줬다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룻도 좋고 다 그럴 텐데, 근데 괜히 이 법대로 기업무름을 해야 된다고 이 영순이 된 아무개에게 말해가지고 이제는 룻과의 결혼도 다 그르쳐버릴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대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조금 변형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굳이 따지지 않으려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걸림돌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영순이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랑이 다 놓쳐버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요. 지금 보아스의 태도입니다. 여기에 사실 단서가 있어요. 보아스의 말하는 그 태도를 잘 보세요. 그러면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룻을 사랑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 그 말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립적이에요. 너무나 쿨해요. 나오미가 여차여차한데 당신이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할 수 있고 안 한다면 알려주십시오. 당신 다음은 내게 권리가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립적으로. 보아스가 정말 룻을 좋아하는 게 맞나 할 정도로요. 보아스가 룻을 좋아한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이보시오. 내가 여차여차해서 꼭 내가 해야 되겠어. 내가 돈을 많이 당신에게 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보아스는 지금 단순히 율법대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영순이 이 아무개에게 먼저 왔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플러스 정말 감정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위험과 기회예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흥분해요.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히려 그렇게 조급하게 내게 파셔. 내가 놀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오히려 그래? 내가 더 가져야지.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예, 그러겠죠. 예. 만약에 보아스가 정말 그의 감정을 따랐다면 오히려 일이 그르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에게 맡기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고. 예, 조급하면은 이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죠. 분노하지도 않고 왜 당신 때문에 이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죠. 더 붙들겠죠. 보아스는 전부 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내려놨을 때 오히려 내려놨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침착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분명하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룻에 대해서 5절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 지금 아무개라는 사람은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오미만 없어지면 모든 토지가 이제 영구히 자기 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젊은 며느리가 아직 있다. 지금 보아스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자녀가 생긴다면 이 자녀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 즉 룻의 죽은 원래 남편 이름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즉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는 그 가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이래도 내 자식 저래도 내 자식인데 상관없지 않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가문은 이름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땅 문서는 그쪽 집안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소유한 재산과 토지도 그 자녀와 나눠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난 못하겠다 합니다. 이 말은 아니 이렇게 나쁜 것을 지금 알려주면 어떡하냐. 난 못하겠어. 당신이 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거는요, 사실은요, 큰 대가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즉 자기 희생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였어요. 단 나오미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대박이죠. 땅을 그냥 꿀꺽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과부가 있고 그에게 자녀를 생산해야 되고 그 자녀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희생인 것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니까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마음을 졸입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세상에 좋지 않은 방법을 써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처럼 한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무개는 아무개예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즉 주님이 뜻한 이름 없는 자는 이름 없는 자로 남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뜻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만약 보아스가 룻을 뺏길까 봐 두려워서 그 아무개를 속이고자 했다면 그는 집도는 집착하는 게 보였다면 오히려 더 여기에 뭔가 있구나 하고 룻이 있건 없건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오히려 보아스가 룻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룻을 붙들고자 하면은 룻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또한 룻을 뺏길까 두려워서 아예 기업 무르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룻하고 결혼해 버렸다면 기업의 물음,
엘리멜렉 가문의 구속, 재건 이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더 이상 구속자, 구원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뜻, 구속자와 구원자를 예표하고 예시하며 그리고 구속자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 뜻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룻과 죽은 엘리멜렉 가문에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다만 신실함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둘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순이의 아무개에게 룻을 뺏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가문의 구속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보아스는 단순히 주님의 법도대로만 한다.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룻에 대한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기에 위기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객관적인 말을 있는 그대로 다 하면서 그 속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도를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회에 정확하게 그것을 포착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아스처럼 심지어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앞에 서서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법도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인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 그 이상으로 더 기쁨과 더 좋은 것으로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너무나 바라기에 그것을 붙들려고 그리고 그걸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어떤 때는 주님의 법도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때는 그것에 앞에서 집착하며 안절부절하며 주여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놓치고 오히려 주님께 누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바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 속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을 믿기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침착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을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받는 그러한 인도받는 주님 안에서 침착하게 다 내려놓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